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2절로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삽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땅도 아니네 애굽은 애굽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정복의 꿈을 가졌던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정복하기 위해 알프스를 넘을 때의 일입니다. 지친 부하들을 독려하며 눈 덮인 어느 봉우리에 올랐는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힘겹게 오른 봉우리였지만 어쩔 수 없이 내려가 천신만고 끝에 다른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까무라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거기가 맞는가벼 해서 기진맥진한 병사들이 모두 까무라쳤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살면서 어느 일에 이것이다 싶어 전심전력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는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전부인가? 이것이 맞나? 하는 회의에 빠집니다. 이런 회의 끝에 이게 아닌가 봐 하며 방향과 진로를 수정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전심전력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 이루고 나선 이것도 아닌가 봐 하며 허무해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늘 만나게 되는 우리의 허무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 온 에너지를 쏟아 살지만 이 세상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게 된 것은 순전히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덕분에 당시 최강국인 애굽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목표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이 감히 꿈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스라엘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을 포함해 전 세계가 여러 해 동안 가뭄이 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진작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는 꿈을 꾸었을 뿐 그 해석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요셉이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로는 요셉을 신임하게 되었고 대재앙인 대가뭄에 대비하는 지혜를 내는 요셉을 보면서 더욱더 신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결국 요셉이 애굽을 세계 최강의 부국으로 만들어내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1등 공신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는 것을 바로가 마다할 리 없었던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환영했고 어떤 배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7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던 초기 멤버들이 죽고 새로운 멤버들이 각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는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왕이 죽자 요셉과 맺은 관계가 그만 단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환대받으며 들어왔던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학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환대에서 학대로 뒤바뀐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7절에 설명한 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8절에서부터 11절에 설명하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강한 번식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새 왕이 두려움을 가질 만도 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올 때는 그 숫자가 고작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여 산 땅은 애굽의 일부인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지금은 대략 250만 명이 되었고 애굽의 전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인구보다도 많게 된 이스라엘을 새 왕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신체적으로도 훨씬 강했다고 하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왕이 낸 아이디어가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는 학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출산 제한을 시켰습니다. 애굽의 새 왕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해도 지혜롭게 대답을 하면서 생명을 해하질 않았습니다. 이처럼 학대를 받아도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해도 번성하고 저렇게 해도 번성하고 강해지니 아예 애굽 전 백성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학대의 수준은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학대와 번성, 고난과 번성의 관계를 통해 천국의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학대라는 고난이 불가피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의 번식과 강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세상을 현혹시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번식력과 체력적 강함을 보이니 얼마나 두려운 사실이겠습니까?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발악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학대 또는 핍박하는 것입니다. 주로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학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고 학대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을 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미움과 박해를 마냥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 이 박해는 매우 거세고 더욱 교묘하고 정교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보이신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집요하고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수없는 바퀴를 자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바퀴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박해는 무엇일까요? 박해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는 훈련센터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주는 유익에는 이것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박해는 애굽은 애굽일 뿐임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살면서 서서히 애굽의 우상문화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에 취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이 너무 좋아진 것입니다. 애굽을 약속의 땅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새 왕의 박해를 통해 애굽은 애굽일 뿐 착각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그 박해의 강도가 세지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가 약속의 땅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은 일시적인 것일 뿐 천국의 시민권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곳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애굽일 뿐이니 착각하지 말거라. 아멘. 주님, 악이 주인 노릇하려고 애쓰는 세상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악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악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잘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